바울을 헤아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삼아가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자.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많이 당부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거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해하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계략을 짜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도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이 희박해져서 결국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맹세를 했어요. 무슨 맹세를 했냐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단식으로 서약을 합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무려 몇 명이에요? 40여 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무서운데 이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얼마나 바울이 무섭고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바울도 사람인데 왜 바울이 무서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이미 자신의 생명, 이 목숨을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막이 안 떠오르네요.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이지. 바울은 본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꿈꾸고 그걸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그 사명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바울은 알아요. 그리고 다시 살려서 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울은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러니 여러분, 죽음인들 무섭겠습니까?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달려들어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암살단은 유대 사내들인 공예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요청해가지고 바울을 데려오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40명의 암살단은 바울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바울은 이미 군 영내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완전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에게 접근해서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던 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해서 바울을 천부장에게서 자기들에게 데려오게 하면 중간에 매복에 있다가 죽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2장 30절을 보시면 천부장도 도대체 왜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싶다, 알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날 소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천부장이 알아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가 천부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면 천부장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 사내들인 공예까지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엉뚱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려요. 너무 엉뚱한 사람. 그 엉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의 생질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바울의 친척을 말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한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8절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을 거쳐서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이 천부장에게 자신의 생지를 보내죠. 성경의 학자들은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바울의 누이를 바리새인들에게 소개시켜줘서 바울의 누이가 바리새인과 결혼해서 이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생전 이 아들이 결국에는 그 소문을 어떻게 그 계획을 알고 바울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죠. 19절부터 21절 이하를 보시면 천부장은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인 줄 알고 이 생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물어요. 아주 조용히 물어요.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생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데려오는 날 중간에 암살단이 머복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천부장은 이 사건이 심각함을 알고 22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의 생질에게 이렇게 말하죠. 23절 24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생질의 말을 듣고 은밀히 바울의 소송을 추진합니다. 전날에 소동으로 미루어 보건대 유대인들이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안 것이지요. 그리고 천부장은 그 생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내게 이 비밀을 알렸다고 말하지 말라. 바울의 생질이 음모자들의 계획을 천부장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 생질의 신변에 반드시 위험이 와요. 그리고 음모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 밤에 바울을 호송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죄수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해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싸기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와 복음 사명자를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빈틈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지금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보호해 주시고 그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와 그리고 낙타가 나귀가 함께 짝을 지어서 사냥을 떠났습니다. 여우는 이쪽에서 나귀는 저쪽에서 서로 사냥을 하기로 떠났는데, 여우가 사냥할 때 갑자기 사자가 달려들어서 여우를 잡아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사자님, 몸집이 작은 나를 잡아먹어서 배가 차겠습니까? 저쪽에 몸집이 큰 나귀가 있으니 제가 잡아서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나귀를 끼워서 함정에 빠뜨리고 사자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자님, 저 구덩이에 나귀가 빠져 있습니다. 얼른 잡아 가서 드세요. 사자는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여우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미 나귀는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일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화를 드린가 하면, 사람들이 음모를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 음모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함정을 팠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함정에 빠는, 남을 이해하려고 저 위에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오히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치워버립니다. 28장 1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게 천부장은 희야의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밤 9시에. 제3시는 밤 9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이렇게 되면은, 유대 시간을 나오면 항상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밤 9시죠.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470명을 준비하게 해요. 천부장이 휘하의 백부장 2명을 불러다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보병은 그냥 이제 걸어서 바울을 이렇게 주위에서 호위하면서 가는 거고요. 기병은 말을 타고 가는 것이고, 창병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도 바울은 사실 선교자로서 당당하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완전하게 가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정말 이게
한없이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이 방법은 정말 최고의 방법이에요. 어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밤 9시에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다 합니다. 천부장은 유대 바리새인들의 그 집요함과 폭력성 익히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행동을 보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밤에 음모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을 빼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편지를 써서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보냅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하면 그 편지의 내용이 간단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내가 살펴보니까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의 율법의 문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당시 유대는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형 언도를 내리거나 사형 집행을 못해요. 반드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겨서 사형당할 만한 그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들의 율법의 문제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제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 중간쯤 되는 도시예요. 이 안디바드리가. 거기까지 이 보병과 기병과 그리고 창병들이 다 바울을 보호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20km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거의 한 56km 정도 되는데 이 중간까지 거의 30km 돼요. 그러니까 한 26km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바울을 데리고 오고 여기서부터는 다 무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병과 창병을 다 보내고 기병대만 딱 남겨둬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위험한 상황이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더 빨리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보병과 창병을 다 해제시키고 다시 영내로 돌려보내고 기병부대만 딱 남겨두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는 그 기병들만 바울을 태워서 빨리 가이사라까지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막 손뼉이 찾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저 가이사라까지,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그 음모, 바울을 헤아르는 그 암살단을 다 피하기 위해서 빨리 바울을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33절,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물어요. 어디 영지 사람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벨릭스 총독이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일종의 예비 신문이지요. 만약에 이 영지란 뜻은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지역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황제의 직할 지인가 아니면 지방 총독의 어떤 지역인가 그걸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출신지에 따라서 재판 관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바울의 출신지가 지방 총독의 관할이라면 그를 그 지역의 총독에게 보내야 돼요.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하고 말하자 그것은 로마의 직접 통치 지역이었으므로 벨릭스는 자기가 재판을 담당하기로 하고 바울을 송사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 그리고 오늘 35절까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노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숨기셔요. 사람에게 보여주질 않아요. 바울에게도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안 보여줘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라는 그 시기에. 우리는 답답하지요. 하나님, 우리 앞날을 좀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좀 들려주시든지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문제가 닥칠 때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숨겨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사실 답답했겠죠.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내가 왜 로마 영내에 이렇게 많이, 이런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또 가이사랴의 감옥에 또 있어야 되고 이러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다 기다리고 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뜻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신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노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다 감춰두고 계셔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다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겹치든, 문제가 겹치든, 아니면 내가 매를 맞든, 아니면 내게 비난이 쏟아지든, 어떤 격동이 있어도 분명히 나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인내하고 겸손히 온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다. 그러나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바울은 몰라요.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잘 몰라요. 또 어떤 노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바울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춰두셔요. 근데 바울과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